컬러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구가 아주 은은한 녹색 상태였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지구의 사진을 접할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또 각각의 은하계는 빛으로 1년 가야 되는 광년의 단위로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은하계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걸작품은 무한한 은하계 저 끄트머리에 있는 한 작은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과 그분의 목적을 이 행성 위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을 향하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모든 선하심의 능력을 아낌없이 부으셨습니다. 그 행성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밤에 양을 지키느라고 들판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활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다 강야 언덕에 서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삼라만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그는 많이 호흡하고 또 관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천체계와 그리고 자연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발견하고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박종호 성가사가 아주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좀 따라 잘내니까 안 되네. 그래 그분이 아주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좀 하실 분 있는가? 성가대에서?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감탄하고 감격한 나머지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틀란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아틀란타에 사는 축복은 물론 요즘은 주택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 아틀란타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아틀란타입니다. 이제 이 가을이 되면 이 아틀란타의 단풍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수목이 울창하고 또 공기가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는 여행객들이 이 아틀란타의 그 모습에 반해서 그냥 아틀란타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면서 꼭 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그랜드 캐년 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이라는 그 서부 쪽에 그런 캐년들이 있는데 이 동부와 동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가보실 텐데 여러분들의 일생에 꼭 이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그랜드 캐년은 가보신 분들은 많지만 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가보시면은 이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 자연의 장관 속에서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얕은 그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길이 끝이 나고 그 정상에서 밑을 쫙 내려보는 순간에 그 엄청난 계곡과 그 엄청난 골짜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숨이 콱 막힙니다. 갑자기 이 현세의 시간을 떠난 영혼의 시간에 들어가는 그런 감격을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창조의 세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니면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부르고도 합니다. 이 다윗은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의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대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줄 아는 그는 예배자인 동시에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때때로 다윗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때때로 그는 깊은 묵상에 잠기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줄 아는 찬양자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다윗과 같이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질문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관한 올바른 지식도 형성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레빌레이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우주와 그리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천체와 우주와 또 우리의 신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적인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생수의 강을 하면서 거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와도 아무런 상관없는 유대 땅에서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성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고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다윗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와 자연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그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다윗이 그러한 시도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젖먹이와 아이들이 바라는 순진무구한 탄성의 소리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다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때때로 아이들은요, 이 새로움을 보면 와! 감격을 해요. 어른들은 그게 그거지 이런데 아이들은 뭔가 새로움을 보면요, 와! 하고 감탄을 지릅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아주 깨끗한 심성으로 자기의 느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현대인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주를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심오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나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때 어떤 때는요, 우리의 인투이션, 우리의 직관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와, 이거 인투이션이죠. 우리가 직관으로 그냥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보다 직관이 더 발달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으로 느껴요. 그건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주 훨씬 더 낫습니다. 서구적인 사람들에게 자꾸 설명해 줘야 되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그 자연이나 천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열려서 이거는 누군가가 창조하셨다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에 의해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던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후손 호산나요 라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금방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식이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자 그들은 분을 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로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행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야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는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마태복음 21장 16절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다 아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이건요 소박한 마음, 우리가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경외의 마음으로 그런 은혜가 열립니다. 우리가 무슨 비판적이거나 너무 지성적인 마음이며 교만한 마음에게는 어떤 때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비평적인 마음, 무슨 과학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 단순한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와서 닿습니다. 오늘 바울은 3절로부터 5절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밤하늘에 펼쳐진 그 별들의 장관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에 감격합니다. 보통 육안으로는
우리가 5,000개 정도의 별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4인치 렌즈를 가진 망원경으로는 약 200만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팔로마산에 있는 거대한 200인치의 천체 망원경으로는 10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에는 약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마다 약 1,000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빛이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날아갑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는 약 8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이제 우주의 끝, 그 중간 정도로 가는데 80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 우주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다윗이 밤하늘의 그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인투이션, 그 영광과 직관에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엄청난 우주계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다윗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우주의 천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대체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라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또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였습니다. 우주를 탐험하고 돌아온 우주인들에게 두 가지 길이 펼쳐진다 합니다. 첫째로는 그 광대한 우주의 세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광대한 우주에 나갔다가 너무나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 왜소하고 미미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비관주의적인 염세주의가 되는 그런 우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광대한 우주를 보고 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미비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코넬 대학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칼 세이칸이라는 분이 천체 물리학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설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인간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탐색하였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주에 망각되어진 구석에 던져진 한 은하계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지구 가운데 살고 있는 미미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분은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비관적인 인간론입니다. 그의 말에 빌리자면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한 모퉁이에 살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한한 우주 바다의 작은 해변가에 머무는 그러한 모래알과 같은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은 이러한 비관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대립의 각을 세우며 단호히 노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가 최근에 이 호킹과 같은 그러한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 한순간의 우주의 빅뱅으로 인해서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하나님의 뚜렷하고도 하나님의 정교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 여러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손가락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손가락. 그림을 그리시는 분, 아티스트의 손가락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하나님이 그 탁월한 아티스트가 솜씨로, 그 탁월한 예술성과 정교성으로
오늘 이 우주를 만들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그의 인장이 찍혀 있고 거기에 그의 솜씨와 그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예술성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뚜렷한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인간을 향한 한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5절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들을 이토록 생각하셔서 저들이 사는 저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넣어주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간을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수천 개의 오늘 지구를 포함한 지구도 하나의 작은 은하계에 불과한데 그 수억의 그 우주계의 이 작은 행성에 불과한 이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기계주의적인 과학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하등한 아베바로부터 진화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점점 원숭이에서 또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그래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진화론자에 의하면. 오늘날 그런 이 진화론적인 교육이 오늘 학교 교육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에 사립학교 중에서 그러한 진화론에 도전해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을 아무런 목적 없이 던져줘라, 철학자 하이데커가 얘기합니다. 쾌락주의적인 철학, 이거 한 세상 살 거니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끝내자. 아니면 염세주의, 비관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철학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무의미와 절망과 그리고 마약과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뉴에이지와 그리고 자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거 다 진화론적인 교육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는 5절과 8절에서 인간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이 생각하고 권고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인간을 권념하고 계신다, 인간을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재밌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요, 거기에도 어떤 번역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는 이거는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젤이라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구절이요, 이게 좀 불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천사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의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의 번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을 보면 어떤 성경은
그냥 엔젤 대신에 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거룩한 모습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늘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신의 영혼마다 사랑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인하는 것은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범죄입니다. 인간이 자살하는 것은 인간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서적인 인간은 기계주의적인 인간과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인간관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 배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진화론적인 인간관에 빠져서 무신론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화론적인 기계론적인 인간관에 빠질 때 우리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6절로부터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리자로 인간을 삼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로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로부터 8절은 환경신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신 또 하나의 이유를 히브리서 2장 9절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존재하는 이 지구가
이 수많은 우주계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지구 땅에 흘려짐으로 인간의 역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온 우주 천체계에 어느 곳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수억의 행성계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죠. 요즘에도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전직 공군 장교들이 외계인이 우주에 인베이드 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다음 주에 증거가 나올 거래요. 하도 외계인 얘기를 많이 해서, 외계인이 있을지 모르죠. 지구 외에도 다른 행성에 무슨 고등생물이 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보혈의 피가 흘리신 그 은혜가 존재하는 생명체는 오로지 지구뿐입니다. 지구에 거하는 우리 인생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로부터, 천체로부터, 자연계로부터 인간의 세미한 신체 구조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찼음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고 감격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 40장 한번 1절과 4절을 부르면서요, 우리 결단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세계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모든 전 영혼을 다해서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어 높이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주 삼라만상의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땅에만 보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저 우주의 광활한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개의 은하계가 펼쳐진, 오늘도 그 은하계가 속에서 팽창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신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정교하게 인간에게는 배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창조의 섬세함,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의 광대함, 오늘 인간이란 너무나도 독특하고 오묘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하늘의 천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연도 나무도 숲도 별도 달도 태양도 그리고 온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위엄 있는 창조의 영광이 충만하게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좁아온 이 땅의 돈과 물질과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창조의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창조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신묘마칙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이 창조의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의 천체도 오늘 인간